말씀 말라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낸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거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소선지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예, 소선지서를 쭉 훑었는데 괜찮으셨어요? 이게 정리들이 좀 되시는 것 같으세요? 말라기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합니다. 내가 한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그 일상적인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일이나 사역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 우리가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동시대에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새로운 새벽이 열릴 것이다. 회개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새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이 터오는 내일을 준비하라고 외친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1장에서 2장은 회개하라. 3장 4장은 이제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그 희망의 새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말라기는 1장과 2장에서 당시 지도자들의 범죄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지적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라가 이게 정말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갔다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시 지도자들은 어떤 범죄를 했는지 첫 번째는 경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하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제사장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입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시편 8편 1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그러나 이렇게 영화로운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우리 다르지 않죠. 막 혼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이 삼위일체로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지신 분이고 그 이름은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그것이 야훼든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말라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흔한 농담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너무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별 생각 없이 아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이고 네 기도하는데 니네 하나님이 잘하시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너무 그런 말 잘하는 이거 우리 복장을 막 뒤집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가서 뭐 하냐? 니네 하나님은 뭐 한다냐?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너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쉽게 내뱉어. 하나님이 아마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 했어?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제물을 드렸어요. 자, 8절에 가서 한번 더 볼게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항상 흠과 티가 없는 것, 정결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이 뭐예요?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런 것 드리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총독에 줘봐라 그런 거. 우리도 선물 받을 때 좋은 거 줘야 기분 좋지. 선물은요 나한테 귀한 건데 그 마음으로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으로 줘야 그것이 선물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그거는 쓰레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고가든 무엇이든 간에 정말 나는 이게 너무 아깝고 소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때는 선물이 되지만 거슬린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 흠 있는 거 못 쓰는 거 이런 거 주는 건요 받는 사람도 참 마음이 거시기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흠 있는 걸 드리면서 뭐 어쨌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그 너희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뻔뻔하게 지금 얘기하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뻔뻔하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지? 우리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지? 우리 잘하고 있잖아. 아유, 저 교회 봐봐.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훨씬 요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으시대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해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떡이 쉬었는지, 지금 깨끗한 떡이 아니라서 떡이 쉬었는지, 재물에 흠은 없는지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펴야 돼요. 최상의 것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썩은 것을 드리고도 이것이 최선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작거나 재정이 안 되거나 이게 뭐 할 수 있으면 뭐 쫙 악기도 다 갖추면 좋겠지. 싱어도 많으면 좋겠지. 목사도 여기 더 많이 배우고 학이 많은 사람 와서 하면 좋겠지. 그런 여건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이어야 한다는 거. 그날의 예배가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이, 근데 정신없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고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하고 이 사람 만나서 이딴 말하고 저딴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세상 말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 털털 털고 와가지고 주일에 뭐라 하는 하나님이 나도 정신없다. 니 지금 떡 씌었잖아. 그걸 신 거 올려놓고 지금 몰라. 신지도 몰라. 우리 마음이 쉬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몰라. 하나님이 오늘 왔잖아요. 왔으면 됐잖아요. 그 왔으면 됐잖아는요. 목사 마음이에요. 목사 마음은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와서 톡이라도 뭘 하든지 딴짓 하더라도 좀 앉아있는 그거라도 왔으면 좋겠다. 와서 앉아서 어느 날 듣다 보면 변하겠지. 이 마음 목사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왔으면 좀 똑바로 들어라.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 마음 좀 정결하게 해라. 제발 그 냄새 나는 거는 갖다 버리고 와라. 씻고 와라 좀. 그런 마음이신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그날의 그 제사. 그날의 그 시대의 그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애정이 떠났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애정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좋은 것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으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외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의 생계를 위해서. 지난번에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도 종류가 있는데 무슨 형인데 생계형이 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 먹고 사는데 그 말 들을 때 참 많이 찔렸어요.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생계형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잘난 줄 알고 내 손 들고 저요 제가 해볼게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골치 아파 죽겠네, 저거 제대로 할지도 모르는 게 지가 설쳐가지고 그래 하나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나님도 골치 아프고 나도 골치 아프고 우리 교인들도 골치 아프지 않은가? 참. 근데 지금 생계를 위해서 할 때는요, 애정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성도들이 우는 곳에 함께 울 수 없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곳에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아픈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위해서 사역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 예, 백성들이 제물로 가지고 온 것은 자신들이 갖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갖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 거꾸로 지금 자기들은 좋은 것 다 가지고 하나님께는 흠이 있는 것 드리면서, 자, 말 그대로 백성들의 것을 착복한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까지 탐할 정도 되면, 그죠? 하나님께 드릴 것까지 탐할 정도 되면 일상은 어땠겠는가? 일상은 어땠겠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사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는 그저 습관을 따라 드리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이 정말로 죽지 못해서 드리는 그 재정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죽지 못해서 하는 거. 눈 보라고, 이름 적히는 거 보라고. 제 말씀드렸었나요? 예전에 있던 교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아니고요. 전에 있던 교회, 그분은 정말 그 교회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장로님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주마다 헌금을 하시는데요. 온 가족 이름으로 온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이름이 매주 올라와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야, 역시 돈이 많고 부자니 절에서 복을 받았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요. 목회자들과 재정부에서는 기가 막힌다. 봉투값이 아깝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름만 올리는 거예요. 안에는요, 애들 용돈 주는 돈보다도 작은 돈이 들어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의 지폐가 들어있어요. 우리 헌금들 보면요, 200동짜리 왜 나오는 거예요? 200동 가지고 여러분 그것 어디다 쓰세요? 많은 거를요, 제가 모아놨다가 전에 직원한테 이것 좀 은행 가서 바꿔오라 이러니까 이거 바꾸는데 돈 달라 한대요, 수수료. 그래서 아니 무슨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걔가 뭐라 하냐면 버리래. 200동짜리 못 쓴대. 그런 거를 정말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요 며칠 굶어가지고 200동도 없는 거 내가 정말 다 해서 드립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달 식비를 다 대드릴게요. 아니잖아요. 애들이 드렸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그런 애들 없어요. 왜? 애들은 공개가 되거든. 애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가 주는 데서 조금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도 200동 그런 거 안 드려요. 뭐한 짓이. 근데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것을 바꿔서 좋은 것 안 드리고 그거는 다 하나님께는 나쁜 거예요. 네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지 못했다 말합니다.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남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은혜가 됩니다 하는 교인이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맨날 쉰 거 이렇게 갖다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바꿔가지고 올렸을 때에 좋은 것은 지가 하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다 눈이 있어서 보잖아요. 그랬을 때 뒤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씹고 또 거기서 그쳤을까요? 야, 제사장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불 내려갖고 확 죽게도 안 하시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 백성들의 죄도 지적합니다. 백성들의 죄도. 첫 번째, 형제간의 불화입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는 늘 말씀드리죠. 형제와 자매는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불화하면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아버지에게는 그보다 큰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화목은 아버지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교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맨날 싸우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니까는 좋다 하고 웃으니까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잘했다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죄악 두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참 이 말을요. 참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방 이방 사람 아닌 사람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해보지. 교회 안에 남자가 있어야 지금 우리 성비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 죄 남자들인데 어디 어떻게 해. 그리고 이게 남자 많은 교회, 남자 많은 부서, 여자 많은 교회, 여자 이게 좀 균형을 이루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은 어째도 안 믿는 사람하고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믿는 사람 만나고 싶지만 그런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 그때 우리가 하는 말 뭐죠? 제일 하기 좋은 말 있어. 핑계. 전도하다. 전도한.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 못하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들을 전도한다. 결심은 진심일 수 있어요. 결심은 진심일 수 있어. 진짜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리라.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 영혼까지도 내가 구원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막 믿음 좋아 보이고 인격이 훌륭해 보이고 이런 사람 별로 없고 맨날 교회 다니니까 술도 안 마시고 뭐 이래가지고 이 소개할 때가 지금 뱀땡이 소갈비 딱지만 해가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이 더 인격도 훌륭해 보이고 자상해 보이고 착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신자들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은 도시락 싸달리면서 말린다고 할까요?
도시락뿐만이 아니고 내가 비행기 표 끊어서라도 내 말리고 싶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 가치관이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무장되어져서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될 텐데 하다 보면 받는다니까. 그들은 물이고 문화예요. 하나의 가정의 문화. 거기에 자꾸 며느리라는 이름, 막 이렇게 사위라는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신념과 가치관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날 한 번만 이러다가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교회는 저 멀리 가 있고 우리가 신념과 가치관은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요? 죽었다 살아나면 바뀌어요. 죽었다 살아나야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잘 안 죽어져요. 솔직히 죽어 집디까 죽을 만큼 사랑해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시댁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내 가슴 아픈 게 더 먼저잖아. 나 속상한 게 더 먼저잖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절에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이거 죽었다 살아나야 그런가 보다. 그래도 안 바뀔 수도 있는 것이 가치관인데 함부로 전도한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누구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산 증인이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과 기도한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 참 복입니다. 아니면 그가 따라오면 복이지. 그가 정말로 전도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감사하다니까. 같이 와. 요 앉아 있는 것만 봐도 그 속에 뭐 들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한나 자기 거라도 진짜 자기는 이제 믿어지고 다운이가 없어도 어머니 이제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예요. 딱 그렇게 말하다. 너무 이뻐가지고 막 너무 이뻐.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제가 주고받기 때문에 그 일이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자, 백성들의 죄악 세 번째입니다. 진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데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의 눈에 어떻게 좋게 보여요. 근데 그걸 좋게 보인다고 하나님이 좋게 보실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나 못된 짓을 하는데도 괜찮아 한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선과 악, 잘못한 거 잘한 거 다시 말해서 이 도덕적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조차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말로 우리가 특이하고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러나 적어도 진짜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쳐서 돌아다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특이해 보일 수는 있지만 틀렸어란 말은 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랑 참 다르게 산다. 근데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참 저 사람은 그래도 잘 믿는 것 같아. 잘 미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저렇게 믿는다고? 저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라고 우리가 지적질 당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적어도 양심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 형법이 있잖아요. 우리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 그거보다 도덕이 좀 더 위에 있잖아요. 그 도덕적으로 볼 때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다르지만 잘 산다라고, 다르지만 멋지다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참 입은 잘 사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곤란한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지금은 우리는 백성들의 죄악 네 번째, 11조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영원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는 11조에 관해서 교훈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11조, 이것은 7일 중에 하나, 10분의 1 중에 하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또 그런 막 이자 저기 뒷자리까지 세금 뺄까요? 더 할까? 유치하게 좀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양심껏 하세요. 양심껏 하세요. 뭐나 연금은 이미 세금 뗀 거에서 또 나오는 건데 그거에 또 11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하고 아주 일수놀이를 해라. 유치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거 몇 푼 뒷자리 내고 안 내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는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정말로 참혹한 벌이 내려집니다. 정말 참혹한 벌이 뭘까요? 전쟁일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400년이란 기간 동안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 포로 이런 것들에는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귀를 닫으시고 말씀을 닫으시면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라기 3장 4장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역시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새날을 선포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 그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가 와서 희망의 새 날을 선포할 것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도록 준비를 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자,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명, 엘리야와 같은 능력, 엘리야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새벽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새벽. 그 새벽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머지않았다. 회개해라. 자, 이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한 호흡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문제는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다시 처음에 오실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뭐 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손잡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둠을 싫어하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오늘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 저것은 나를 보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그것들이 오늘 깨어져야 돼요. 오늘 부서져야 돼요. 얼만큼 부서져요? 가루가 되도록, 죽도록 부서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공감 소통하면서 사람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조상 때부터 조상의 죄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끊어졌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가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습관의 형태로, 언어의 형태로. 아버지 하던 그대로 하고 엄마가 하던 그대로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인지, 그것이 정말 나는 징글징글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고요. 우리 아버지 내 생각하니까 나 가슴에 못밖에 안 박혔어요. 그 모습 빼내지도 못해요. 그런다면 내가 또 우리 자식에게 그 똑같은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 대해서 끊어야 돼요. 근데 내 대해서 끊으려고 하는 게요, 안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죽었다 살아나면 바뀌어요. 죽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담겨져야 돼. 그분의 성품으로 내가 옷 입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내가 우리 자자손손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라기까지 끝을 냈습니다. 소선지자서에 계속해서 되어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서서 그로 인하여 나라가 살 것인지, 그로 인하여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것인지,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될 것이
정말로 이렇게 가야 하는 길을 물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이 베트남 땅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선지자서를 오늘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부터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우리의 성품이 정말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귀에만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흘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선지자들을 통해 했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역사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자손손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나라 민족에 가는 길을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